한 주 후면 성탄절이죠. 예. 벌써 이렇게 성탄 시즌이 이제 다가와서 우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이 생각나는 먼저 딱 떠오르는 그런 말이나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산타클로스라는 거예요. 산타클로스. 성탄절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지만 대개 사람들이 산타클로스를 생각을 많이 하고 구제 또 불우한 이웃들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어떤 잡지에 보니까 산타클로스가 남자냐 여자냐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산타클로스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 그 하단에 답을 써놨는데 산타클로스는 반드시 남자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타클로스는 매번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레드 앤드 화이트의 옷만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본성은 하루에도 옷을 몇 번 갈아입는데 이 산타클로스는 매번 올 때마다 붉은 옷에 그 하얀 띠가 이렇게 쳐진 그 옷만 입고 오니까 필시 남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참 이 시대는 성탄절의 그 의미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의 이 본질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하고 또 성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이 오셔 이루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의 현장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마리아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라는 이 잉태 소식과 함께 마리아가 그것에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인데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라는 곳은 산이 삼면으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호수인 갈릴리 바다라고 말할 만큼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공기도 맑고 또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살기에 그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큰 대도시, 환락가가 있는 그런 도시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참 순박하고 인정이 많은 그런 사람. 이런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이 마리아는 어느덧 이제 나이가 차서 요셉과 약혼하게 됩니다. 약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었듯이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신분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요셉은 왕족입니다. 왕족. 하지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정복되어 속국이 되어 있고 그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저 이방 사람인 헤롯이 왕이 되어서 실제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왕족이 밝혀지면은 위험이 따를 수가 있잖아요. 안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골의 언둔 생활처럼 살면서 또 이제 가장 쉬운 기술인 목수 기술을 배워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마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러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게 된 관계가 됐어요. 약혼, 이 유대 법인 율법에 의해서 이 약혼식이라고 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 약혼식은
특이하면서도 굉장히 거기에는 그 엄격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약혼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부가 되는데, 부부가 되지만은 정상적인 뭐 이제 이를테면 부부가 돼서 이렇게 같이 동거하며 사는 그런 생활은 하지 않아요. 1년 내지 2년 동안 각자가 자기 집에 이제 있게 되는데, 준비 기간이죠. 결혼을 위한 준비 기간이죠. 신랑은 이제 지참금도 마련해야 되는데, 신부의 위치에 따라서 지참금이 이제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개 53개를 이렇게 정해서 지참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이 약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약혼식이 시작이 되면 이 신랑 되는 사람은 지참금을 신부의 부모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포도주를 잔에 따라요. 그리고 신부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따라드리는 이 포도잔을 당신이 마심으로 나는 내 생명을 당신을 위해 다 바치겠습니다. 이 잔을 받으시고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신부가 포도잔을 이게 받아야 돼. 그게 성낙이에요. 안 받으면 이게 퇴짜 놓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 신랑이 어떤 말을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떠나냐면은, 이제 내가 1년 후 또 얼마 기간 후에 우리가 살 집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오면 당신을 나 있는 곳에 데려가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약속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는 신랑이 준 선물이나 또 이 동전,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을 이제 그 줄을 꿰어서 그걸 장신구를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꽂아 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제 임자 있는 몸이요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냈는데, 이 약혼식 기간, 약혼하고 결혼하기까지 한 1년 또는 2년은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부의 순결을 시험하는 그런 기간인 거예요. 만약에 사귀는 남자가 있으면 1년 안에 아기를 가진다든지 무슨 탈이 날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하고 이제 서로를 위해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 천사도 어떤 천사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난데없이 난생 처음 이 천사를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랄 뿐 아니라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심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이고 나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해도 천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너를 덮으리니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네가 잉태할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왕위를 부여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의 나라는 앞으로 영원 무궁하고 그 영원 무궁한 나라를 그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지금 자기가 아기를 갖게 되는데 그 잉태할 아기가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인가를 말해주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강력한 상황 앞에 그는 주체할 수 없어서 이 마리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계집종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만. 여러분, 이 마리아가 말이죠. 이 강력한 상황 앞에 어쩔 수 없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말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의 마음은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이 천사가 이렇게 직접 와서 말씀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자기 마음 안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염려가 뭐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입장인 겁니까?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기가 생겨서 이 사실을 약혼자인 요셉이 알게 되면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반응할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한 말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약혼하고 1, 2년은 무슨 기간이라고? 준비도 하지만은 신부의 순기를 시험하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 기간 안에 아기를 가졌어요. 요셉의 아기가 아닌 아기를 가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요셉이 또한 보기에 영락없이 부정한 짓을 행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22장의 규례를 따라 돌에 맞아서 처벌을 당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통해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엄청난 사명이 단 한순간에 주어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약혼이 파경이 되고 또는 자기가 돌에 맞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이 그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큰 사명을 인하여 마냥 기뻐할 수도 없고 또 그가 이제 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다른 세계가 자신 앞에 열렸어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무슨 뜬구름 같던 얘기 같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니 그분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느니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느니 자기가 이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그러한 얘기 들을 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보니까 그러한 사실이 지금 내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그 마음속에 엄습되어 옵니까? 야,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당장 다음 주일부터 일요일 되면 교회 나가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런 삶의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술 친구들 뭐 세상에 이제 푹 빠져 있는 이런 친구들 만나는 것도 이제는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 같고 그런 부담들이 자기 마음에 밀려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냐 세상이냐
이 기로에서 갈등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또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이 내 안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때는 참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이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여기다 초막 세 개를 지어 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해놓고 여기 그냥 지냅시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신비함 속에 감격되고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뜻이 분명해지게 되죠.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막상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보면 현실에 와서는 그걸 감당하기에는 높은 벽이 있고 세상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오해하셨나?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해가지고 나한테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감동을 주시는가? 그래서 요나처럼 저 다시스로 가볼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때 우리가 주저하는 그런 입장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서서 신앙생활을 해가다 볼 때 때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그 그릇에 담고 있지만은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는 때로는 내가 위기나 위협이나 큰 부담이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놓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00세에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젖대고 생일 잔치하고 이제 좀 커서 심부름도 하고 아버지와 같이 얘기도 하고 너무 이 아들 사랑스러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아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짐승제물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부담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이 끊임없는 시간 속에 오늘도 내일도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두렵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 때문에 발각이 나고 드러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굶어서 이제 어떤 먹이라도 들으면 한 입에 삼킬 것 같은 그 사자들이 울울하는 사자굴에 떨어지는 이 다니엘의 심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그게 믿음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깊은 세계를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경험을 일컬어서 누미노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미노제. 이 누미노제라는 표현은 두려움의 신비라는 말이에요. 두려움의 신비. 신비인데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임재의 상황이 딱 내가 이제 처해지게 되면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굉해함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 현실로 돌아왔을 때 혼란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에 대하여서 그런 견해를 내놓습니다. 한 15세 내지 20세 사이일 것이다.
여러분 15세 내지 20세 사이면 뭐 고등학교 다니거나 이제 대학 들어갔거나 그런 정도인데 이 어린 마리아에게 말이죠. 이 어린 마리아에게 참 그 상황에는 믿을 수밖에 없지만은 또한 그런 이후의 모든 문제 앞에 그가 어떻게 행동할 건가? 더 많은 두려움과 더 많은 염려와 걱정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것이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했고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10달 후에 예수님이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 믿음을 일컬어서 오늘 저는 위대한 믿음이다. 위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이 땅 위에 임하게 한 그런 위대한 믿음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누미노제 같은 그 신비한 체험 그 하나만으로서 그가 아주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 모든까지 그 믿음의 과정을 수행했을까? 오늘 그 믿음이 대단하다면 어떻게 그가 참 이 일들을 감당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오늘 이 마리아로 하여금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다 이루고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본문 39절 이후를 보면 오늘 천사를 만난 이후에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일어나서 빨리 유대 마을 중에 사가랴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 사가랴 집에 왜 갑니까? 천사가 말해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너를 통해 태어날 그 메시아 예수를 앞서 증거할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아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 아기를 가졌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그가 달려가 가봤더니 과연 천사의 말대로 이 엘리사벳이 요한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다, 늙었다, 60세 이상이고 남편도 자신도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생리적인 상태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볼 때 오늘 이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일을 만드는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기 확신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그것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은 어떤 이제 의심이나 어떤 이제 또 다른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견고히 우리 자신을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읽습니다. 네, 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렇게 잘 읽으면 좋을 텐데 같이 한번 48절 큰 소리 내어 읽어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할렐루야. 보라. 자신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큰 은총을 받았는가? 그 감격이잖아요. 보라,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은 거다. 내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만세 내가 복 있는 여자라고 일컬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만세 내가 복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불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만세, 만세. 세상 끝날까지 복 있는 여자라. 사람들이 뭐 잘 때고 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도 그 순간이잖아요. 네. 만세, 두고 계속해서 복 있는 여자로. 오늘 이러한 이제 고백은 뭘 말합니까? 이런 선언은 뭘 말합니까? 제 삶 자신이 얼마나 지금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선택을 받고 이런 일이 자신에게 큰 사명으로 주어졌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침례교는 잘 그러지 않지만은 장로교는 반드시 예배 때 이제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란 거죠. 그 사도신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자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만세에 복 있는 여자로 일컬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이 은혜, 감동,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게 특별한 일을 부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에 나한테 확신이 오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우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도전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힘겨운 상황들이 되면 받은 바 그 은혜줄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놓치지 않았는가를 확실하게 좀 보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보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벳과 만남과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41절부터 보면 찾아온 마리아를 보자 이 엘리사벳의 복 중에서 아기 요한이 뛰논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네가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조금 전만 해도 이 마리아의 마음에 천사가 와서 그러한 모든 사실을 알려줬고 그 정말 그 강력한 상황 앞에 자기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세상 천지가 아냐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약혼자인 요셉도 몰라요. 이건 무슨 설명을 해야 이 설명이 설득돼지고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는데 이 엘리사벳이 뭐라고요? 정말 네가 복 있는 여자야. 네 아기가 저주가 아니야. 너를 죽음으로 모는 그런 것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축복이야.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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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태중의 아기가 너를 보면서 막 뛰논다.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온 걸 내가 보았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눈을 좀 뜨세요, 여러분. 눈도 작은 데다가 졸음이 오도 좀 우리가 물리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하면 우리 일생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고 위대한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끄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상황들, 이러한 이 과정의 일련의 일들이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 엘리사벳에게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오늘 이러한 격려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는 내가 정말 복 있는 여자다. 만세의 나를 복 있는 여자로 일컬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느냐. 오늘 여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성령을 통한 감동을 나누게 될 때 그 믿음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하면 요셉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가운데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덮어서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러한 생명을 주시는가? 그 또한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감당하는 데 많은 부담도 있고 위험도 따르고 내가 정말 이런 것을 행하기에는 역부족인데 그럴지라도 성도 간의 이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의 이 여러 가지의 그가 체험한 것들을 이 간증을 나누게 될 때 동일한 동질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나와 똑같이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나 하나만의 일이 아니라 이 어느 구석에서 캄캄한 어두운 곳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점점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며,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가 되어서 여기저기도 확인되게 될 때 의심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의심은 더 이상 작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눌 때 또 신앙생활 오래한 연장자가 그러한 그 은혜가 왔고 이러한 체험들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견고히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세계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돼. 그러한 확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해요. 예배만 딱 드리고 불이 나게 막 무슨 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가고, 예배 드릴 때도 딱 그 시간 돼 가지고 땡 하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교회 안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고 나눔을 통해서 이것이 자기를 보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자기 믿음을 확인케 하시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돋본 장군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여러분 육신의 형제자매도 그 막힘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도 서로 풀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형제 사이고 그의 인륜지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형제자매인데 뭔가 벽이 있고 다가갈 수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내게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넌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제 속에 성령은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축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엄청난 이 위기가 초래될 수 있고, 그래서 갈등하고 흔들립니다. 그것들을 세상에 가서 세상이 어떻게 평가해 줄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어떤 인간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타진해 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나누는 것,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통해서 나누어지게 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축복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풀어가는 방식의 하나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이제 작년 한 해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일들을 행해 왔는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회복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여건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참 마지막으로 이렇게 직분자까지 세웠는데, 참 제 생각에 우리 안수희 사람들과 권사님들을 보는 여러분들의 뭐 시각이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운 자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더 든든히 만들어 가실 것이고, 이분들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신자들 앞서서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가를 몸소 실천하여 보여요. 그렇게 할 마음들이 이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모습으로, 오늘의 지금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으로 있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안에 그래서 체험하는 것들이 또 다른 이제 어떤 체험들을 하면서 오는 자들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신앙을 견고히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습례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중에 두세 사람이라도 너희들 중에 있노라. 이사야 7장 14절, 이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700년 만에 성취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가 이 교회 안에 계시고, 여러분 가슴 안에 계시고, 삶의 터전 안에 계시고, 은혜 받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역사 속에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나눔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손길 속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